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복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노라.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알고 있는 이 막역한 분이셔서 제가 참 반가웠는데 이분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만나서 악수를 하니까 제 양복 주머니에다가 손을 쑥 집어넣으시면서 환히 웃으세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제 손을 주머니에다 손을 넣으셨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으셨나 그러고 권사님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들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잘난 아들은 다 어디로 갔고 딸이 엄마 생신이라고 기억해서 딸이 엄마한테 쓰시라고 용돈을 좀 듬뿍 드렸는가 봐요. 근데 마침 저를 만나니까 권사님이 그 중에 일부를 제 주머니에다가 쿡 이렇게 찔러 주신 거지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실은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뻐지는 것 감사했어요. 자식을 둔 우리 성인 자식을 둔 연로한 부모님들에게 여쭤보면 제일 받고 싶은 것과 받고 싶지 않은 게 있다지요. 제일 받고 싶은 거는 현금이래요. 제일 받고 싶지 않은 것은 마음의 선물이래요. 현금을 담뿍 받으신 권사님, 그 선물에 그렇게 밝아지신 모습을 보니까 참 현금이 위력이 대단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선물을 받아서 기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기치 못했던 값진 선물을 받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펴지잖아요.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가 뭔가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 그것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 값진 선물을 우리는 상징해서 이렇게 십자가로 표현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값진 선물,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 구원의 선물보다 더 값진 선물을 우리 인생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랑의 선물을 담뿍 받은 사랑의 열매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잃어버려서 몸부림치던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오직 자신의 모든 사랑을 고백했던 여인에게서 버림받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중에도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남자분들이 심각해지시는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으네요. 우리 지난 세기에, 아마 지지난 세기가 되겠군요,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일컫는 이 죄란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이 30에 늦깎이 사랑을 하다가 버림을 받아요. 그가 고통 속에서 사랑의 아픔을 잊으려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펼쳐든 책이 성경책이었어요. 그가 성경책에서, 성경을 펼치면 대개 창세기부터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쭉 읽어나가다가 창세기 22장에서 그만 털컥 걸리게 되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목을 다 읽어보셨지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그런데 이 무정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등짐을 지워서, 자기를 불사를 장작을 지워서 사흘길을 걸어 모리앗 산으로 가거늘 그곳에서 장작을 펼쳐놓고 아들을 잡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대목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그를 불러 세우시고 그리고 예비하신 어린 양 대체 제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게 하지요. 그 대목에서 나온 말씀이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선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대목을 키르케고르가 읽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우리말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trembling and fear, 두려움이에요. 실은 하나님의 그 뜻 헤아릴 수 없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길 없는 부족한 나 자신의 발견,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키르케고르가 하나님, 나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하던 이 섭리를 나는 이해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니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네요.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뒤집어진 사람이 이 죄는 킬케고르예요. 그가 나이 30에 세계적으로 히트 작품 베스트셀러 Fear and Trembling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게 되지요. 이 Fear and Trembling,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책 제목은 실은 시편 55편 5절의 말씀에서 가지고 온 거지요.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덮었노라. 아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앞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선 두렵고 떨린 내 존재, 내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헤아릴 길 없는 사랑으로 여호와 일의 선물로 나에게 갚아주셨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사람은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를 아는 사람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무지한 사람하고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선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무지한 자들이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아까 제렌 킬케고르 얘기를 했는데 킬케고르하고 거의 동시대 인물이지요.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문호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인물이 빅토르 위고이지요.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이 레미제라블, 소위 장발장입니다. 장발장 얘기는 다 아시죠? 장발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사람 꼴이 되는가요? 구태여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형을 다 마치고 억울한 인생, 형을 마쳤다고 그래서 그가 사람이 변했는가요? 아니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교회당에 가서 재워줬는데 거기서 좋은 은촛대들을 몽창 다 훔쳐가지고 또 한몫 잡았네,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다가 경찰들에게 잡혀가지고 덜미를 잡혀서 이 촛대를 이 사람이 훔친 거지요 하고 교회당에 왔을 때 그때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가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주었습니다. 실은 거짓을 말해 주었지요. 나는 또다시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구나 절망했던 장발장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그 체험 속에서 그만 뒤집어져서 사람 꼴이 되게 되는 거지요. 장발장이 평생토록 받아본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의 용서였어요.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실은 용서예요. 내가 지은 죄가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 죄의 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용서예요. 용서를,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뭘 받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볼까요? 나는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요? 2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나 할 것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이래요. 이 현대인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한대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죄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게 유행이래요. 이거 참 큰일 났지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 하는데 그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으면 사람 꼴이 될 수 없는데 어떡하자는 얘기야. 성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아니 주여 내가 죄인이에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나?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로 대체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한테 오면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흉내라도 내보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제물을 바쳤는데요.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던 모리아산의 사건은 지나고 보니 예고편이었어요. 본편 coming soon. 아직 예고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본편이 등장하네요. 그 본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실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란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신다 하셨잖아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라마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렇게 예수는 부르짖으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본편 방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고편 상영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가 등장했으니 그 빛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일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예수를 십자가에 허락하셨겠는가? 그 다음의 대목이지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한없이 실은 부끄럽기만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시는 분. 영어로 이게 pass over지요. 그냥 지나쳐 주시는 거예요. 모른 척 고개 돌리고 지나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예수 믿습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아니,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고개 들고 다닙니까? 아니요. 깨닫고 보니, 내가 하던 짓꼴을 보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내 모습을 그냥 지나쳐 주신 거예요. 그 너그러운 자비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내 인생에 받은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사람 꼴 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떤 심정으로 키우십니까? 아니, 나는 내 어버이로부터 어떤 사랑을 내리받고 사람 꼴이 됐습니까? 내가 한 일들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 그랬구나. 어버이는 자식을 그저 간과해 주는 거지요. 그의 죄를, 그의 허물을, 그의 부족함을, 그의 연약함을 일일이 지적하고 꼬집어 묻고 책하고 탓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큰 사람으로 끌어안고 이 자식이 장성하면 철이 들어 사람 노릇하겠지.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키워 사람 되게 해주신 것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어버이의 심정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지나쳐 주셔서 그 표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 되게 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셨네.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는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 꼴 되게 해주셨네. 그렇게 사람 꼴 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닮은 꼴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 닮은 모습을 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가 나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고
두 눈 질끈 감고 패스 오버, 지나쳐주는 이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방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내 눈에 틀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벗어나십시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았는데 간과해 주시는 이 길이 참고 나를 지켜보신 이 어버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 조금이라도 나누어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간과해 주고 품어주고 안고 격려해 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들의 더불어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겠어요. 우리 성광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광 살림의 꽃을 피우자.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진정한 믿음의 꽃이 피어나기 어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에서부터 은혜의 역사는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 주신 것처럼 주여,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나누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도 이웃과 더불어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